오늘부터 에베소서를 이제 쭉 살펴보게 될 것 같은데요.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서신, 즉 편지입니다. 바울이 살던 그 당시에 이 에베소라는 동네는 지금으로부터는 터키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 당시에 이 에베소는 인구가 50만 명이나 되는 아주 큰 대도시였고요. 그러기에 이 로마에서조차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도시가 에베소라는 그런 동네입니다. 이 에베소의 지정학적 위치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상업과 무역에 활발했던 곳, 그곳이 에베소였고 5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머물렀다 하는 것을 볼 때 이 에베소 지역은 풍요로운 많은 물질들이 있었던 상업과 어떤 교역이 활발했기 때문에 그런 풍요로운 곳이 바로 이 에베소라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고 풍요로움이 있었기에 그들에게 또한 따라왔던 것은 향락과 퇴폐와 쾌락이 음란이 가득했던 곳, 그것이 에베소임과 동시에 이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라는 아주 큰 신상이 있는 그런 본거지로서 우상을 섬기는 본거지가 바로 이 에베소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는 풍요로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곳에는 음란과 향락이 있었고 또 그곳에는 우상이 가득한 곳, 그것이 바로 에베소라는 그런 도시였죠. 이런 곳에 정말 미약해 보이고 금방 밟혀져 쓰러질 것 같은 아주 작은 복음의 씨앗이 그곳에 떨어집니다. 금방 말라 사라질 것 같은 복음이지만 그러나 복음 안에는 생명이 있기에 에베소라는 그 척박한 곳에 떨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힘을 주셔서 그 복음은 스스로 움을 틔우고 교회를 이루어 갑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라는 곳에 부름을 받아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울 사도는 이 에베소에서 3년을 사역하게 됩니다.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에서 사역했던 곳 중에서 가장 오래 사역했던 곳, 3년이나 사역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라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바울은 이곳에서 비록 미약한 그런 공동체고 정말 음란과 물질의 풍요와 우상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에베소지만 그곳에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밤낮으로 땀을 흘리며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가르친 곳 중에서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곳이 바로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입니다. 이 두란노 서원은 에베소에 있는 그런 곳이지요. 그곳에서 바울은 밤낮으로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미약하고 다 밟으면 쓰러질 것 같은 그 복음이 주의 은혜로 바울의 헌신으로 조금씩 싹을 틔워서 교회를 이루어가고 교회가 조금씩 성장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바울은 다른 곳으로 사역하기 위해서 이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열심히 다른 곳에서 사역을 하던 이 바울은 어느 날 감옥에 갇히는 일이 생겼습니다. 로마 감옥에 1차로 투옥되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이 바울은 많은 생각을 했겠지만 그러나 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의 마음속에 떠올랐던 교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인 것이죠. 3년 동안 그는 열심히 사역을 했고 그 누구보다도 열정을 쏟았던 그 교회, 그러니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 교회가 떠오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바울이 보통 서신을 쓸 때에는 보통 문제가 있을 때 서신을 많이 씁니다. 이단들이 침투하고 그 교회에 교리적인 문제가 생겨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바울은 펜을 들어서 갈라디아서를 쓰고 골로새서를 쓰고 그렇게 합니다. 교회 안에 도덕적인 문제, 우상 섬기는 문제, 많은 문제가 있을 때 이 바울은 펜을 들어서 고린도서를 기록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아무리 찾아봐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펜을 들어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그가 3년 동안 열심히 사역했던 그런 곳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바울은 에베소라는 곳의 그 척박한 환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죠. 50만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들이 전부 향락과 음란에 빠져 있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물질 숭배가 가득한 에베소라는 그곳에 너무나 작은 공동체로, 미약한 공동체로 서 있는 에베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당신들은 어떻게 살아야겠는가? 물질과 우상과 음란이 판을 치는 그곳에서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당신들은 그들과 어떻게 달라야 하는가? 너희들은 물질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사람들과 달라야 하느니라. 왜냐하면 너희들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느니라. 이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바울은 펜을 들어서 로마 감옥 안에서 에베소서를 기록하는 거죠.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환경들을 보면 에베소와 동일합니다. 풍요롭습니다. 또한 우상으로 가득합니다. 또한 음란과 퇴폐와 쾌락이 온 나라를 들끓고 있습니다. 지금은 21세기 한국은 21세기의 에베소와 같은 똑같은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달라야 하는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들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교회라고 불릴 수 있으며 나는 또 어떻게 살아야지 교회라고 불릴 수 있는가? 성도란 건물이 아니라 믿는 사람, 주를 믿는 사람을 성도란 말하기에 에베소서는 교회란 어떤 곳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됩니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음란과 유혹과 물질과 그리고 수많은 우상이 들끓는 이곳에서 당신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이것을 말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당신들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21세기 에베소와 같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나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말해주는 책, 그것이 에베소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사도인데 내 뜻으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 내가 사도인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군가? 나는 도대체 뭘 하는 사람인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 바울에게는 있었다는 거죠. 그 분명한 정체성은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을 하는 동안에 그의 어떤 것도 그를 흔들리게 하지 않는 힘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은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감옥에 갇혀야 되는가? 왜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는데 나에게 오는 이 결과는 감옥이어야 하는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라는 그 직분을 잊어버린 적이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사도라는 그 직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이라는 것을 감옥에서조차도 잊은 적이 없기에 그는 감옥에서도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는 감옥에서도 성경을 기록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 바울이 이적과 기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당신은 신입니다, 신처럼 그 바울을 떠받듭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신이 아니다. 나는 그저 보냄을 받은 자이고 나는 사도일 뿐이다. 바울은 그가 잘 될 때이든지 아니면 어려울 때든지 그가 사도라는 사실을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의 분명한 정체성,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사도가 되게 했다. 내가 사도인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는 잊은 적이 없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은 바뀌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교사된 나라고 생각하는 것과 내 뜻으로 교사된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내가 주일학교 교사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그 주일학교 교사의 직분을 함부로 내어 던질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주의 뜻으로 성가대가 된 나, 주의 뜻으로 집사 된 나, 주의 뜻으로 장로가 된 나, 주의 뜻으로 말미암아 봉사하고 있는 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분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봉사하는 그 봉사의 직책이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그 직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봉사의 직책을 수행하고 있다면 내가 그 직분과 그 직책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길 것이며 때로 기분 나쁘다고 해서 화가 난다고 해서 집어던지는 일은 사라질 것이라니. 주의 뜻으로 말미암아 부모된 나, 여러분들이 부모가 된 것은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준 것은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어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기도하며 키우지 않을 수가 있겠고 어떻게 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주신 것은 내 딸을 주신 것은 주의 뜻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기억한다면 어떻게 공부를 한다고 주일날 교회를 안 보낼 수가 있냐면 주의 뜻으로 말미암아라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일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우리의 가정, 주의 뜻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보낸 직장, 주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섬기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것이 주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와 여러분들이 다니는 이 세상에서 있는 그 모든 가정들이 얼마나 소중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것에서 자꾸 흔들리는 이유는 주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사가 된 것도 내 뜻이고 성가대가 된 것도 내 뜻이고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이 성일교회에서 하필 신앙생활하는 것도 내 뜻이고 그것을 내 뜻이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다른 교회 가버리는 것이고 마음에 안 들면 직분도 던져버리는 것이고 마음에 안 들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그러나 그것이 주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정과 직장과 직분이 주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함부로 여길 수가 있으며 어떻게 우리는 그것을 내 마음대로 가볍게 소홀하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때로 주의 일을 하면서 때로는 가정과 사업과 물질에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것이 주의 뜻으로 말미암았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이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주의 뜻을 찾을 수 있을까? 이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내가 선택한 교회, 내가 선택한 가정, 내가 선택한 부인, 내가 선택한 직장이라고 생각하니 소중함과 간절함과 거룩함이 그곳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라는 이 질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뜻으로 말미암아 교회된 사람입니다.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사도, 그 직분 얼마나 영광스럽고 또한 존귀한 직분입니까? 사람이 준 직분이 아니기에 하나님께서 준 직분이기에 너무나 소중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의 직분을 맡아서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섬긴 그 결과는 감옥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는 옥중서실입니다. 감옥에 서서는 편지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직분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뛰고 열심히 달렸는데 그에게 닥쳐온 결말은 감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단 한 번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직분을 자랑합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사도로 임명받았다. 감옥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의 전생애를 돌아보면 그의 인생은 예수 때문에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인생입니다. 예수만 아니었으면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았을 그런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이 바울은 주님을 위해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을 당하는 것을 그는 피하지 않습니다. 그는 사도이기 때문에 그는 전생애를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그래서 그는 편지를 쓸 때마다 이렇게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 사도가 되어서 그에게 온 것이라고는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도라는 이 직분을 한 번도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버리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사도된 나. 사도란 보냄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보냄을 받은 자는 자기가 갈 곳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보내는 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보내는 자가 자기를 보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께서 직분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어서 그를 보냈습니다. 그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였기에 주님 앞에 보냄을 받는다, 주님 앞에 직분을 받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 같은 사람에게 주님께서 직분을 맡겨주시다니. 그래서 그는 어디에 보내든지 어떤 곳에 보내든지 그것은 하등 그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감옥으로 보내든지 살육이 벌어지는 그 로마로 보내든지 어디로 보내든지 그는 보내지는 것 자체로 그는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어디로 보내는지는 보내는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지 보냄받는 그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보내는 자가 아닙니다. 보내는 자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보냄을 받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부른 자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부름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를 부른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고 싶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주님이 보내는 겁니다. 우리는 보냄을 받는 자이고 우리는 부름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곳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내신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도,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교회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가정이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가정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늘 내가 좋아서 결혼했고 내가 좋아서 가정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나는 너를 불러놓으라. 내가 너를 보내놓으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가정을 보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성일교회에 보내신 겁니다. 내가 한번 와보고 건물이 예뻐서 설교가 좋아서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보낼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보냄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도, 여러분들이 섬긴 이 교회도 주님께서 보내셨기에 이곳에서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다 결혼하신 분들이 많아서 아시겠지만 결혼해 보면 부인이 100%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남편이 100% 좋은 그런 아내가 어디 있겠습니까?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구석도 있고 때로는 보기 싫은 구석도 있고 때로는 내가 왜 같이 살아야 되는가?
그런 고민을 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그런 고민을 우리는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할지라도 주님께서 보내셨다는 그 확실한 그 사명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인내하고 참고 서로의 모습 속에서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고 내가 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 되겠지요. 우리 교회가 다 좋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있는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100% 좋은 교회가 있겠습니까? 100% 만족하는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다 부족한 것이 있고, 다 연약한 것이 있고, 다 실수가 있고, 다 아픔이 있습니다. TV로 보면 엄청나게 큰 교회, 멋있는 목사님 계셔서 그 교회는 다 좋은 것 같지요. 들어가 보십시오. 어려움이 없는 교회, 실수가 없는 교회가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 띄기에 보기 싫다고 나가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보내신 곳에 내가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곳에 내가 와 있다고 생각하면 이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약한 곳이 있고 연약한 곳이 있고 부족한 곳이 보여도 주님께서 보내신 것이기에 그 약한 곳, 그 부족한 것을 나로 하여금 눈에 띄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메꾸라고 주님께서 보내신 것이 아닐까요? 주님께서 보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우리의 교회의 삶도 우리의 가정의 삶도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했고 내가 내 스스로로 판단해서 왔다고 생각하니 우리는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왜 우리를 보내십니까? 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시고 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에베소 교회에 하필 보내시는 것입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락과 우상과 쾌락이 넘치는 그곳에 왜 그렇게 미약하고 연약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보내는 겁니까? 그곳에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향락이 넘치고 물질 숭배가 가득하고 무질서가 가득한 그곳에 향락이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기쁨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참 기쁨을 소유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있다. 그것이 교회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비록 연약하고 미약한 밟으면 없어질 것 같은 하늘의 작은 씨앗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게 그 에베소에 그 성도들을 심는 것이고 그곳에서 교회를 키우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21세기의 에베소 같은 이곳에 우리를 보내시는가? 우리가 교회가 되라고 보내는 거예요. 21세기 한국교회 얼마나 많은 음란이 가득합니까? 동성애,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이 법으로 제정되고 하려는 그런 시대들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따라가지만 물질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쾌락을 쫓아가지만 진정한 기쁨은 그 육체적인 쾌락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교회로 만드시고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을 사도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주의 뜻대로 보냄을 받은 그런 사도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는 그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 수신자,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은 그의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도들, 성도,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저 단어들은 두 개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의 의미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있는 교인들은 성도이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고가 아니라 성도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한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성도란 누군가? 성도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닌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속에 있는 그 사람을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당연히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버리면 말라서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성도는 주님이 없으면, 주님과 접붙임받은 없으면 죽는 존재. 우리 삶의 모든 원인과 그 근거가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자들, 이 자들을 성도라고 우리는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영양,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아 살아가는 존재. 주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나를 통치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주님인 존재, 그 존재를 바로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를 보고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교회인가?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는, 교회는 그리스도가 통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것은, 그리고 그리스도에 통치되는 것은 전부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통치하면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고 불리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기에 주님이 통치하는 교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기에 주의 명령을 따르는 자들, 그 자들이 우리입니다. 우리는 내 명령, 내 생각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주의 명령을 따르는 자이기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내 일을 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하듯 우리의 모든 일들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게 하듯 하라.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죽게 하듯 해야 합니까? 명령하는 자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명령하는 자가 주의 일을 우리에게 맡겼기 때문에 죽게 하듯 우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그 가정의 일도, 여러분들이 하는 이 세상의 일도 죽게 하듯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게 하듯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같아서는 다 던져버리고 내 성질대로 다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의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긴 일이기에,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일이기에 죽게 하듯 해야 되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인내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참는 거예요. 나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주의 일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내 감정과 내 마음을 녹이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인 것이지요. 마음 같아서는 조롱하는 사람들 다 싸그리 잡아가지고 심판해버리고 싶지만, 그러나 주의 명령이기에 십자가에 달려있기를 순종하는 예수님 아닙니까? 그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하는 일들 죽게 하듯 주의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 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많이 수고하시고 봉사하시죠. 그러나 그것이 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정의 일도 마찬가지죠.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우리 부인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 아닙니까? 죽게 하듯 하라죠. 내 성질대로, 내 이 못된 고약한 성깔머리대로 하면 그냥 집어던지고 나오고 싶지만, 그것이 나의 일이 아니기에 주의 일이기에 인내하고 참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교회의 일을 하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일을 주께 하듯 우리는 해야 하는 것이지요. 때로 그것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주의 일이기에 그건 우리는 양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편지를 쓰는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나는 주님의 뜻에 따라 사도가 되었다. 그리고 그는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 당신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절에 가서는 인사를 합니다. 그 편지를 받는 에베소 성도들에 대해서 인사를 하죠. 에베소서 1장 2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은혜와 평강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 세상과 다른 은혜와 다른 평강입니다. 세상과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은혜와 평강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은혜와 평강을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은혜와 평강은 이런 것이겠지요. 일이 잘 되는 것, 원하는 것대로 다 되는 것,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일이든지 술술 잘 풀리는 것.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것을 은혜와 평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은혜와 평강을 늘 추구하고 늘 달려갑니다. 늘 추구하고 늘 달려가지만 이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바라는 은혜와 평강, 힘든 일도 없고 어려운 일도 없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은 다 생활을 해가면서 어려움에 부닥치기도 하고 고난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라는 은혜와 평강은 이런 것이 없는 삶 아닙니까? 늘 그런 것만 추구하다 보니 은혜와 평강을 추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갈 뿐 은혜와 평강은 그들은 간직할 수가 없어요. 그걸 솔로몬이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방금 전도서 2장 10절 11절을 읽었는데요, 사실은 좀 더 앞부분이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저 본문 앞에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인생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많은 것을 해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뭘 해봤느냐? 사업을 해봤답니다. 큰 사업을 해봤습니다. 포도원도 심어보았답니다. 과수원도 심었답니다. 많이 했죠? 노비도 많이 사모아 봐왔답니다. 은과 금도 정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가져보았답니다. 많은 여인들도 그는 거느리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뭡니까?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는 내가 기쁨을 누리는 것 같았지만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이 모든 것은 바람을 잡는 것 같고 다 헛되다 하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은혜와 평강,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는 큰 사업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그는 벌어들였습니다. 많은 돈이 있으면 은혜와 평강이 있을 줄 알고 큰 사업을 통해서 많은 것을 했지만 그에게 은혜와 평강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건 뭐냐? 자연으로 돌아가라. 자연 속에 있으면 내 마음속에 평강과 은혜가 있지 않을까? 내 마음이 고요한 마음이 되고
편안한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그는 포도원도 가꾸어 보고 그는 과수원도 가꾸어 보았습니다. 그 나무도 키워 보았습니다. 나무에서 파릇파릇 열리는 이 푸른 잎들, 그리고 주렁주렁 맺히는 이 열매들, 이것들을 바라보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이 그에게 올 것 같았지만 평안을 느낄 수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또 다른 것을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평안과 내게 기쁨과 안녕을 줄 수 있을까? 그는 사람에게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기쁨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노비를 많이 사모아 보았습니다. 아름다운 많은 여인들을 그의 부인으로 데리고 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뭡니까?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즉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는 기쁨을 주는 것 같았지만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보니 그에게 참 기쁨과 참 평안과 참 은혜가 평강이 그에게 없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이 가지면 평강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획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은혜와 평강은 획득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진정한 은혜, 진정한 평강은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가 되어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 있으면 그 뿌리로부터 영양분이 와서 이 가지에게 전달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말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이 뿌리로부터 올라와서 가진 우리에게 내려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와 평강을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은혜와 평강은 획득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진정한 은혜와 평강은 획득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생겨나는 거예요. 획득하는 게 아니에요. 획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교회 일 열심히 해서 은혜와 평강이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은혜와 평강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은혜와 평강은 내가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있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내리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을 얻는 가장 큰 비결은 내가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주님이 내 안에 있기를 간구하는 것이고 내가 주 안에 있기를 간구하는 그때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오늘 이 편지를 쓰는 바울을 보십시오.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서 바울은 무엇을 논합니까?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에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어도 그는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겁니다. 어디에 있느냐가 은혜와 평강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다고 해서 불안과 공포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와 함께 있으면 은혜와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중궁궐 같은 그곳에 살아도 산의 진미를 먹어도 주와 떨어져 있으면 은혜와 평강은 없는 겁니다. 솔로몬이 말해주지 않습니까? 내가 산의 진미를 먹어보고 많은 여인을 건드려보고 그런 많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 보았지만 나에게 온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진정한 은혜와 평강이 없었지 않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와 평강은 획득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와 평강은 주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 은혜와 평강,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와 평강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뭘 하는 게 아니라 주 안에 거하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소망하는 겁니다. 주님 내 안에 와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것을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와 평강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 성일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그것을 에베소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는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나는 그리스도의 뜻으로 말미암아 보냄을 받은 그것을 기억하는 교회인가? 주의 명령을 따라가는 교회인가? 나는 어떤 교회인가? 그것이 에베소서의 관심이지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건 에베소서의 관심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교회가 되면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그거 고민할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내가 어떤 교회가 되면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 뜻으로 말미암아 성도된 우리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의 뜻이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고 화가 나는 일들 가운데서도 용서하고 이해하고 참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면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면 우리 교회는 용서하고 참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것까지 왔다고 생각하면 우리 교회는 내 뜻대로 사람 뜻대로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교회가 되느냐, 그 이야기를 에베소서는 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가 아니라 내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가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서 어떤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왔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돼야 돼. 우리 교회는 저렇게 돼야 돼. 그러나 이제 그 이야기들을 바꾸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저런 교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교회 저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21세기 에베소와 같은 이 더러운 것이 판치는 이 세상에서 나는 어떤 교회인가?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왜 이곳에 서 있는가? 주님께서는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는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주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곳에 왔다는 것을 기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